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께서 증명하신 부활의 가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증명하신 부활의 가설. 이 가설이라 이렇게 말할 때 사전을 찾아보면은 어떤 사실을 설명하려고 임시로 세운 이론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설명하려고 임시로 세운 이론. 그러니까 가설은 증명될 때까지 이론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그럴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는 그러한 임시 이론을 우리가 가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이 역사에서 인간의 사상과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수정한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대부분 가설에서 출발했습니다. 물론 당연하죠. 이렇게 될 것이다 가설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삶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가설을 믿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지구가 이렇게 팽팽하고 저 끝에 가면은 낭떠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증거를 보면서 남들은 믿지 않았지만은 지구는 둥글다, 그 가설을 자기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서 인도로 무역하러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이 이슬람 제국들이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로 갈 수 있는 육로가 별로 이렇게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대서양을 건너서 바다로 가면은 인도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그 가설을 믿고 실제로 이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신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신대륙 발견, 콜럼버스가 도착한 그 섬을 우리가 서인도 제도 그러잖아요. 콜럼버스는 그것이 인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가설을 통해서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는 임시 이론을 통해 가지고 신대륙이 발견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이 세상 역사가 달라진 것이죠.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는 종종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코페르니쿠스는 천동설을 믿는 그 시대에 지동설을 믿었습니다. 이 천동설은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것이 천동설이고, 지동설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겁니다. 그게 뭔다면은 이것은 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날 생각하면 뭐 말도 안 되는 뭐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세상의 중심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우주의 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고 생각하는 그 사상 체계가 천동설입니다. 지금까지는 코페르니쿠스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지구가 중심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태양이 중심이면은 이게 지동설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바뀌면은 모든 것이 바뀌는 거죠. 태양이 중심이다 생각하는 것하고 지구가 중심이다 생각하고 중심이 바뀌면은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측량할 때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줄을 설 때나 다 기준, 중심 바로 바꾸면은 그것을 다 바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설이 정설로 증명이 되면은 중심이 바뀌기 때문에,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역사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혁명적인 가설을 제시합니다. 그 가설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금까지 이 역사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지금까지의 정설을 뒤집는 가설을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만약에 이 가설이 입증이 된다면은 지금까지 모든 인간 역사의 기준으로
대원칙으로 생각했던 그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그 기준이 바뀌면은 우리의 생각과 삶이 다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준이 바뀌면은 다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가설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가설은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은 임시 이론, 예수님이 증명하기까지는 예수님이 선언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은 임시 이론 가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가설입니다. 17절에서 37절.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설을 증명하십니다. 38절에서 44절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가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우리는 여기서 한번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흘 만에 여기 왔을까? 아니면 5일 만에 오면 안 될까? 3일 만에 오면 안 될까? 이틀 만에 오면 안 될까? 왜 구태여 오늘 이 본문에서 나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한번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원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법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국어 책 읽고 이해하듯이 국어 실력입니다. 읽고 문법에 맞지 않는 거, 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걸 엉뚱하게 이해하고, 이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은 문법적 해석, 앞뒤 문맥이 맞고 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요점을 바로 이해하는 것, 이게 성경 해석의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적 해석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이제 역사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이 성경을 뭐 해석하면 거창하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문법적으로 앞뒤 문맥이 맞는가, 그 다음에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 둘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4일이 지났다, 이 말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 어떤 배경에서 지금 요 4일을 강조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 만에 나사로의 무덤에 오신 이유는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계산해가지고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오지 않았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 5일밖에 안 되는데, 금방 오실 수 있는데 안 오셨어요. 나름대로 예수님은 4일을 기다렸다가 나름대로 치밀한 계산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흘 만에 오셨는가? 이것은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람이 죽은 다음에 3일 동안은 영혼이 왔다 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왔다 갔다 생각하다. 때로는 영혼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3일 동안은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3일이 지나면은 영혼이 떠난다, 이렇게 지금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든 안 된 간에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한 이틀 만에 와서 살렸다 그러면은 그들 생각에 영혼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충분히 살아날 수 있어.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증명하신 사건이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일 만에 왔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모든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시간적인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육체를 완전히 떠난, 이제 완전히 죽은 그 4일,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4일 만에 오신 이유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사로가 기절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죽은 것이다. 여기는 더 이상 나사로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뭐 덜 죽었느냐, 이 논란의 소지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 시간이 4일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것이 입증된, 모든 사람들에게 입증된 그 시간, 그 4일, 그 4일 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꼭 이 4일이라는 4일을 지금 숫자를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마르다의 반응은 절망적 탄식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앞에 유대인들이 믿는 이 4일이라는 시간과 이 말씀을 또 연결하면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오라버니가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라도 죽은 자를, 금방 죽은 자를 혹시나 살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3일 동안 왔다 갔다 하니까 혹시 살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주님, 이제는 4일이 지났습니다. 흔히 말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면 골든 타임이라고, 막 무슨 건물이 무너지고 이렇게 사람이 거기에 깔리면은 이제 이 생명이 살 수 있는 구출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는 말을 종종 하는데, 이 4일은 살아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지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도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도 이제는 완전히 죽은 오라버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왜 이 늦게 오셔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마르다가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가능성이 있을 때 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원통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마르다의 안타까움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위치에 있으면, 이런 상황에 있으면은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원망 아닌 원망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은 왜 이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너무나도 원통합니다.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면서도 또 예수님을 원망하는 그런 탄식이 지금 마르다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주위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가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절망하고 포기한 마르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때 왜 이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절망하고 포기한 그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하고 절망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너무 늦게 온 것이 아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왔다. 나사로는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에 대해서 마르다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마르다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 전통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날에는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마르다의 답변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예수님의 가설을 선언하십니다.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의 날에 살아난다니까 내가 부활이다. 지금 그래, 내가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선포는 정말로 혁명적인 사실입니다. 창조 이래 아직까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리라.
영원한 부활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 가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했지만은 아직 나사로가 아직까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이론, 그 선포는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는 이론, 가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한 가설을 증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뭐 선언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선언한 것을 실제 사건으로, 실제 현실로 입증해 주는 것, 여기에서 능력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말로 못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말로는 다 할 수 있는데 자기가 그 말을 한 말에 대해서 얼마만큼 책임을 지고 그 말한 것을 얼마만큼 입증시켜 주느냐,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요 부활의 가설을 선언했습니다. 확실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가설을 증명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설을 증명하십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선포하신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덤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무덤에 와가지고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이 말만 했다면 이거는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니까 잘 모르죠.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구체적인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선언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야만 예수님의 가설이 증명됩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나흘이 지났지만은 살아나리라. 그런데 이 나사로가 살아나면은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또 증명이 되지만은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으면은 나사로가 살아나리라는 이 말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앞에 말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 말도 입증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진행됩니다. 무덤에 도착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무덤을 파라는 얘기, 무덤을 팔아. 유대인들의 이 장례 풍습, 우리가 뭐 예수님의 그 장례식 부활절에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돌에다가 이 굴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시체를 넣고 앞에 큰 돌을 막아서 입구를 막아 놓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 장례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도 이제 이 돌에 이제 굴 속에 넣고 입구를 막아 놨으니까 예수님이 무덤 앞에 와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무덤 문을 열으라는 겁니다. 무덤 문을 열어라.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려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딱 앞에 놓고 지금 실험하는 겁니다. 이게 살려야 되니까 죽은 무덤을 열어라. 이 말씀에 마르다가 기겁을 하면서 간청합니다. 이 39절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나는데, 죽어가지고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이 무덤 문을 열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는 일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 이제는 늦게 오신 건 너무 막 책임감 느끼고 막 너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 안 하셔도 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됐고 냄새가 납니다. 이제 예수님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충분히 예수님 마음 알았습니다. 이제 그래 하지 마십시오. 냄새가 나는데 그 무덤 문을 열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마르다가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간청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치웠습니다. 예수님이 치우라니까 아무리 말려도 예수님이 물러서지 않으니까 치웠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무덤의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도 더 이상 물러설 퇴로가 없습니다. 이제 살려야 돼요, 무조건. 예수님도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퇴로가 없습니다. 무덤 문을 열라고 할 때 막 간청했는데, 간청할 때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간청하면 뭐 그만두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러설 태로가 명물이 서는데, 이제는 그렇게 간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어라. 그러니까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뭐 예수님이 더 이상 어떻게 물러설 그런 명분도 없고 퇴로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가 있는 그 무덤 문은 열렸고, 나사로가 살아나느냐 살아나지 않느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이냐 진실이냐가 판명되는 순간입니다. 무덤의 문을 열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무덤 문이 열리자 예수님은 제일 먼저 기도했습니다. 41절 42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예수님은 기도하고 오셨어요. 이미 나사로는 아직까지 사람들의 눈에는 살아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살아났어요. 41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살아났어요. 아직까지 실현은 안 됐지만. 그 다음에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려놓으니까 눈을 들어서 이 기도는 지금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다 듣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다 듣도록 기도하는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덤 앞에서 무덤 문을 열어놓고 죽은 나사로를, 썩어서 냄새 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야 됩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부활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이것을 입증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둘러서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기적은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기적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를 믿게 하기 위한 보조수단입니다. 보조수단.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보조수단입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이론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면은 영상을 보여주고 그림을 보여주고 시청과 교재를 보여주잖아요. 그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은 본질이 아닙니다. 기적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를 증명하기 위한 보조수단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진리는 묻어두고 기적에만 눈이 모두가지고 막 그렇게 따라가기 쉽습니다. 기적은 보조수단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기적을 이런 구도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 흔히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많이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을 하고 나는 뭐뭐이다 선언하고 그 뒤에 보면은 나는 뭐뭐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기적이 거기에 따라옵니다. 요한복음의 구도가 크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인 것을 증명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선언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행하신 기적이 뭐냐면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합니다. 8장 9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적은 진리를 증명하기 위한 보조수단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도 이런 구도에서 이루어집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그러면은 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그 말씀, 진리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선포하셨습니까?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를 보고 나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돈키호테 같은 이런 행동 아닙니까? 죽은 시체를 보고 나오라! 그러나 예수님의 선포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으로 확실히 증명이 됩니다.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났고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나고, 그런데 그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배로 동인 채로 어그적 지금 이렇게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가설이 확실히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가설이 뭡니까? 앞에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3절에, 그 다음에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세 가지 말씀이 여기에서 그대로 이제 딱 이 사건, 나사로가 지금 살아나오는 사건으로 딱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진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건,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 세 가지를 딱 묶어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증명된 것이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도 증명이 되었고,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는 것도 증명이 되었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도 증명이 되었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모든 말씀이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역사와 인생의 새로운 원칙이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죽음이 인생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인생을 이끌어가는 첫 번째 원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바로 변화가 이런 변화입니다. 태양이 중심이었던 것이, 지구가 중심이었던 것이 태양의 중심으로 중심이 바뀐 것, 이것을 코페르니쿠스적 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이 기준이 바뀌었고 결론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여기에 맞게 총체적으로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일어난 변혁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혁은 역사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혁명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이 가설을 대원칙으로 진리로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이것은 실제 행동으로 증명된 진리고, 실제 행동으로 증명된 정설이고, 실제 행동으로 증명된 대원칙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는 부활을 믿는 것이고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이고 영생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유대 땅에 왔던 그 사람 한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이고 영생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에서도 죽음과 부활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이고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인생을 이끌어가는 대원칙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 위에 있을 부활로 새로운 삶으로 영원히 시작되는 것. 예수 안에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대원칙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인생의 결론을 우리에게 한번 대입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을 시키면, 만약에 인생을 죽음으로 끝난다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에 죽음을 딱 대입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면 너무 허무해요. 70년, 80년, 길게는 100년, 길어봐야 100년 안에 끝나는데 90살 사다 죽으나 100년 사다 죽으나 50살 사다 죽으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면 우리 인생이 너무 허무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허무한 인생이에요. 정말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면은 이 세상의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것이 전부니까. 이것이 전부니까. 여기에 살아가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이것이 전부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만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과 탐욕이 이 세상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유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은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여기서 더 많이 누려야 되고 여기서 더 많이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욕과 탐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니까 그 다음에 결론은 무덤을 거창하게 꾸미고 그것이 이 땅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결론에 부활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전체 삶에서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태어나서 100년을 산다 칩시다. 막 길게 잡아 100년 살고 나면 그 이후에 부활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의 100년은 그거는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영원의 100년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삶 전체에서 지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을 진실로 믿는다면 세상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아무렇게나 허비하면서 대충 살아가는 것하고 세상에 집착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은 지극히 일부분이다. 사소한 것이다. 본질도 아니다. 정말 사소한 것에 왜 목숨 거느냐. 우리가 부활을 대입하면은 세상에 지나치게 애착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관심을 부활 이후에 영원한 삶에 집중하게 합니다. 인생의 결론에 부활을 대입하면 이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것입니다. 맡겨진 것.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 건강도 맡겨진 것이고 재물도 맡겨진 것이고 지혜도 맡겨진 것이고 잠시 잠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맡겨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 것인가. 짧은 인생이지만은 이 짧은 인생이 정말 소중하고 정말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영혼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영혼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주어진 건강과 시간과 재물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뜻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활용하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을 우리의 인생에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